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달음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마음의 근력을 키웁시다. 마음이 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합시다. 나를 동정합시다. 나를 동정합시다. 사랑합시다. 네, 오늘은 이제 수용. 내가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는 이 수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서너 달 됐죠. 우리 시찰에 여자 목사님 남편께서 그 대장암 수술, 참 요즘에는 이 암 걸린 사람들이 많죠. 우리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는데요. 전에 우리 노회장 하시던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 암의 췌장암 3기, 이 3기는 참 너무 늦게 발견되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전화를 걸어서 근황에 대해서 좀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잘 있다고 그렇게 끊었는데 얼마 있다가 문자로 제가 췌장암 3기입니다 라고 연락이 왔대요. 발병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께서 암 진단을 받고 그것도 췌장암 3기, 이건 말기거든요. 얼마나 마음에 큰 충격이었겠어요. 처음에는 부정했겠죠. 나 암 아니야. 잘못될 수도 있어. 다른 데서 다시 진단해 봐야지. 그리고는 또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암을, 이렇게나 지독한 암을 주십니까? 그 원인이 뭘까? 또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면서 이 암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또 분노도 할 것입니다. 참 암 부정하고 싶죠.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 목사님께서 노회장 할 때 옆에 큰 교회 그 불법 세습 가지고 말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때 이 목사님께서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나쁜 면으로도 고생했고 하여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은 스트레스 받았겠지, 그렇죠? 그것으로 인하여 몸이 많이 망가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을 잘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지혜롭게 처리해 나가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당한 이 고난, 큰 문제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 막 원인만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탓을 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이런 일을 만든 자신을 막 비하하는 거죠. 네가 제대로 했으면 일이 없었을 것인데,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의 근력이 바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암이나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때요?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합니다. 탓합니다. 거부합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싸워서 이겨야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내가 당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고통스러운 환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음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용서하기, 그리고 내 마음과 다른 사람들을 연민하기, 사랑하기, 이번에는 수용하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좀 강하게, 거룩하게 단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수용해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저항하려고 합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여야 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숙면론적인 건 아니에요. 아이고 내 인생이 뭐 이렇지 뭐 하면서 숙면론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닙니다. 그냥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만약에 암이 딱 발병이 됐다 합시다. 그러면은요, 이 벌어지는 일들을 그냥 나를 통과해서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이게 수용입니다. 그런데 저항하지 않는 것인데요, 우리는 저항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양이면 어때요? 막 저항해요. 부정해요. 이건 아니다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은요, 막 끌어당겨요. 이것도 수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입니다. 저항은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저항을 내려놓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항복이라고 표현하면은 더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황에 굴복하고 그리고 뭐 수동적으로 살라라는 그런 또 말은 아닙니다.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암에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떨까요? 암을 그냥 막 나쁘고 악한 것으로 생각하고 이놈의 암을 갖다 때려줘 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암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그냥 암을 받아들이고는, 그리고는 암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 너도 내 몸의 한 일부다. 좋은 세포, 건강한 세포가 있는가 하면 암세포도 있으니까 그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 암 걸렸어. 그리고 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한 사람이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정했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매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내가 암으로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진다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거죠. 내가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남들은 100살까지 사는데 나는 60 살다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견디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벌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께 대들며 심판의 이유를 묻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암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암을 나를 죽이는 살인자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좀 친해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뭘 해야 될지 가장 중요한 일들만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한부 인생 속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 태양을 바라보니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가치 없는 일들 있죠. 이런 거는 안 하기로 하고 꼭 필요한 것들만 하기로 했습니다. 돈 버는 일보다 뭐요? 사랑하는 일들에 더 열심을 냈습니다. 영원한 가치, 진리에 합당한 일들만 골라서 한 거죠. 후회 없는 인생을 좀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했고요. 또 그 저녁에는 되돌아보니 너무 감사했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사랑하면서 더 축복하다 보니 하루가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마음에 아픈 추억을 주었던 그 싫었던 사람들도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마음을 풀었습니다. 더더욱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은 6개월이요 행복한 것들로 채워졌습니다. 암이 도리어 축복이 되었습니다. 암은 이 사람을 더욱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일깨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인 것입니다. 부정하고 저항하는 마음이 아닌 거죠. 이렇게 참으로 수용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정하면은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줍니다.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 왜요? 이 좋은 소식이 아니잖아요. 나쁜 소식이잖아요. 너희들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다. 전쟁에서 죽을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이게 좋지가 않죠.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과 왕, 선지자, 제사장들 모두가 뭐라 그래요? 응? 우리는 그냥 망하지 않는다. 우리 바벨론 이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면은 이긴다. 왜?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예루살렘 성전 불패 신학, 그리고 다윗 왕조, 영원한 왕조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아. 이런 신앙, 다윗 왕조의 신앙, 이런 것들이요, 이 애국하는 마음과 같이 결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우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 받았지만은요, 너 아니야. 우리 절대로 망하지가 않아. 완악하게 교만하게 이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망해. 여러분, 대한민국이 망해요. 우리 이렇게 전쟁 나가지고 쑥두밭이 돼서 우리 후진국으로, 아프리카 후진국처럼 될 거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들여요, 그렇죠?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돼. 우리나라 그 교회가 몇 개인데, 예? 지금 뭐 거대한 교회들, 사랑의 교회 지금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우리 절대로 안 망해. 그렇죠?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못 받아들일 거예요. 유다가 그랬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는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6절입니다.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도리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니까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니들이 평안할 거다. 결혼해라. 니들 손자들도 결혼시켜라. 이렇게 70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이거 부정해요. 아니야, 우리 곧 돌아갈 거야. 우리 곧 예루살렘, 우리 유다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니까.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요, 막 우리 곧 돌아갈 것이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내가 실패했고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고 억울하게 내가 기대했던 멋진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또 고사님 치매로 이렇게 고생하고 우리 삶에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부정하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막 나를 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나의 인생이 부족한 건 많고요. 불쌍해 보여도 그렇죠? 우리 연민 그래. 우리 인생이 꼭 성공만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게 모든 걸 같이 함께 있는 거야.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나를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네가 잘 버티고 있다. 잘하고 있다. 그래. 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나를 토닥토닥 안아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내 삶을 수용해야 됩니다. 자꾸 부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용할 때 편도체가 안정이 됩니다. 내 안에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염려와 분노의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평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전전도피지 활성화가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담대해집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막 머리에 떠오릅니다. 이때 뭐예요? 하나님의 길이 보여요. 지혜롭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하는 게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은 어때요? 어떻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대신에 어떻습니까? 막 도전하고 싶은 평안한 마음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소망들이 있습니까? 어때요? 내 마음, 감정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편도체를 안정시켜야 됩니다. 감정을, 그래야 이게 평안해지는 거죠.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주어진 삶에 지금 이 어려운 부분들도 그냥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수용은 집착을 버리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집착을 버린다는 것은요, 더 이상 돈을 원하지 않는다, 나 돈 안 벌 거야, 이 말은 아니에요. 원하되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은 너무 원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불행해지면요, 그것이 곧 집착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하지만 그냥 집착하지 않고 선호하는 거예요. 10억을 버는 것보다 100억 버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집착하지 않고요, 100억을 선호하면은 좋습니다. 그런데 선호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100억을 벌기를 원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분노해요. 이건 집착이에요. 100억을 원하는데 그것이 충족되지 않았을 때 분노와 좌절감에 빠져들어 불행해진다면 이게 바로 100억에 대한 집착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100억을 벌었는데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막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은 이것도 또한 집착이다라는 것입니다. 100억을 벌면은 만족하고 행복하지만 벌지 못한다고 해도 그래, 괜찮아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요, 선호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회복 탄력성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도전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행복에 대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가졌으면 좀 행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조건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건들이요, 집착하는 순간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조건들이 뭐죠? 돈이 있으면,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지위, 명예, 성공, 사회적 평판, 외모,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인데요, 근데 이게 집착이 되는 순간 우리는 불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돈을 가졌다고 합시다. 많이 벌었어요. 집착하게 되면 못해요. 돈 많이 벌었는데 아직까지 난 배가 고프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더 벌어야 된다 그래요. 권력을 가졌어요. 내가 보면 괜찮은데 그 정도면 됐는데도 아니야, 더 권력 가지려고 해요. 또 외모, 이 정도면 아름다운데도요, 나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를 못난이로 만듭니다. 이처럼 집착하게 되면은 행복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착을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건 뭘까요?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게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뭡니까?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이 돈을 얻지 못한다면, 내가 목회 성공하지 못한다면 불행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까? 어때요? 불행한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거는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놔야지 행복할 수 있고요, 이게 바로 수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단지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호하는 그런 모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자세, 이 수용하는 마음 자세를,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요, 뭘 많이 가지려고 해요. 참 수용하는 게 힘들어요. 집착을 내려놓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취, 돈, 이런 집착을 내려놓기만 하면 행복해요. 우리 옛날에는요, 사실 별로 이렇게 욕심 많지 않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천상병 시인, 그렇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그렇죠? 이 천상병 시인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가 억울하게 그 고문당하고 바보가 되었지만요, 그 얼굴도 봐요. 얼마나 그 고문 충격으로 인해서 이빨 다 빠지고요, 못생긴 얼굴 더 못생겨졌잖아요. 그렇죠? 돈 별로 없어요. 우리는 천상병 시인에 비하면 어때요? 잘생겼죠? 돈도 더 많죠? 이런 억울한 일 안 당했죠? 우리는 행복하고도 남아야 되는데 행복하십니까? 어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모습 속에서 나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이 고백이 지금 내 입술에서 나와야 돼요. 이 고백이 나옵니까? 난 행복합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천상병 시인처럼 용서하고 내 인생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나의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이 인생살이지만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막 화내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내 인생 이렇게 만든 사람 욕하지 말고 일단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 외모, 성공 등 이 행복의 조건들을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걸 꼭 가져야 되는데, 뭔가가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가지지 못할까 해서 두려워하는 마음들,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가진 것들이 있어요. 돈 가진 거 있어요. 뭐 가진 것들이 있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불안감, 염려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수용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서는요,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꼭 가져야 될 부분이 내가 얻고자 하는 이 성공, 성취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돈을 갖다 얼마를 벌어놔야지, 어느 정도까지 성공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행복할 것이다. 이거 내려놓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김은희 사모님 아멘. 아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게 수용하는 자세,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집착을 하는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 자세만 가지면은요, 여러분 행복해요. 우리 남은 인생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받아들이고 행복하게 살다가, 그렇죠? 더 행복하게 살다가 축복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수용하고 감사하고 해서 막 행복하게 겨워서 남은 여생 살다가 주님 품에 갑시다. 네, 그래야 됩니다. 지금 나의 삶에 만족합니까? 만족합니까? 수용하면 만족하게 돼요. 작년에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서둘러 나오다가 이렇게 이제 좌회전해요. 이렇게 굽어서 좌회전을 쑥 좌회전을 했는데 앞에 이쪽에서 차가 한 대 오는 거예요. 이쪽에 차 한 대가 대놓고 있어가지고 이 양반이 좀 뒤로 안 빼줘요. 빼주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뺐어요. 쭉 곡선을 쭉 빼는데 곡선 돌다 보니까
이게 뒤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뭐가 쿵 하는 거예요. 빵 하면서 뒷차가 빵 했는데 제가 그걸 못 들었죠. 그냥 부딪힌 거예요. 순간 뭐 화가 막 오르더라고요. 바빠 죽겠는데. 근데 이제 화가 난 이유 보니까 이렇게 지나간 차가 사실 원인 제공 좀 했잖아요, 그렇죠? 저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만은 좀 위로도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쌩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좀 주의를 하지 이 사람아, 저 자신에게. 이렇게 좀 더 천천히 뒤로 좀 돌아보고 하지. 뭐가 급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꽝 박아.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불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나오면서 보험 처리하면 되지만은요. 돈이 나가잖아요. 할증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또 그것도 기분 나쁘고 또 이렇게 내려다봤어요. 봤더니 뭐 그쪽 범퍼가 크게 뭐 된 것도 아니고 살짝 콕 찍혔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건 100% 제 잘못입니다. 봤더니 이제 아는 분이에요. 키즈 카페 예전에 할 때 온 분이고, 그리고 우리 위층 아마 사는 분이에요. 그분도 저를 알더라고요. 목사인 것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보험 처리한다 그러면 제가 보험 처리 다 해드리죠. 라고 하면서 내시면 이거 콕 얼마 지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라고 할 줄로 알았는데 이 남편이 그냥 다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험으로 처리했지만은 그것도 보험 처리하면 되지. 근데 그분도 알거든요. 그 다음부터 절 피해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미안한지.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사고 났잖아요, 그렇죠? 그냥 사고 났네,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왜 못 받아들이죠? 중요한 거는요, 사고 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서 이거를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이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돈 들어갈까 봐, 보험료 할증될까 봐, 그리고 또 내가 제대로 이걸 갖다가 조심하지 못했다고 나를 갖다 비하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냥 별로 사고도 안 났는데 그냥 콕 찍혔는데 그냥 넘어가지. 그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들.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걸 행복하지가 못해요. 그렇죠? 우리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요,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항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받아들일 수 있길 원합니다. 사고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요, 일단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그냥 이게 나를 통과하게 지나가도록, 이 불행한 사건이, 이 아픔이 지나가도록 두면 되는 것입니다. 막 저항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더 나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습니까? 그냥 부정적인 사건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렇다고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는요,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 속에서 이제는요, 대안을,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롭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편도체가 막 불안정해지면은 부정적인 감정, 불안, 짜증, 미움 생기면은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해요. 믿음의 결정을 못해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형들에게 팔려갈 때, 그렇죠? 그래서 종살이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으면, 수용하지 못했으면, 맨날 형들을 분노했으면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받아들여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당해서 감옥에 갔어요. 그렇죠? 막 못 받아들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막 했으면은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을 못 만나요.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믿음의 행동들을 해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맛볼 것입니다. 먼저 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아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아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그래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들, 뜻하지 않은 일들 우리가 닥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에 우리가 너무 호들갑 떨면서 부정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들과 원망하면서 또 나 자신을 비하하면서 왜 넌 그 모양이냐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감정이 상합니다. 제대로 된 결정을 못합니다. 늘 불안해하고요, 원망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요, 상황에 막 짓눌려서 부정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막 불행의 늪에 빠져버립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 안에, 그 능력 안에, 그 영원하신 팔 안에서 이 상황이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는요,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수용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새로운 역사, 놀라운 축복의 역사, 요셉에게 역사하셔서 총리 되신 분을 만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역사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받아들이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힘이 듭니다. 몸도 아프고요, 일도 제대로 안 풀리고요, 참 고통의 연속입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막 비하하면서 그러면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일단 하나님, 이 상황을,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막 불안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 마음의 평안한 마음 가운데 속에서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바라옵건대 우리 오직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상황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 평안한 마음으로 지금 이 직면한 상황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 조건이 뭐죠? 성공, 돈, 명예,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내가 가지면은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돈을 버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긴 살아갑시다. 이게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하고 그거랑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히 그냥 살아내는 집착하지 않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내 있는 이 그대로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집착하지 않는 것을 수용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행복의 기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야지, 더 많이 가져야지, 더 많이 성공해야지. 집착하다 보니 우리에게 행복은 없습니다. 주님, 이 세상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집착에 욕심에 눈물어 버려서 주님, 날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냥 선호하면서 하나님과 오늘 하루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막 내가 뭘 가졌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이게 잘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여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가는 바른 결정,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주님 욕심 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상, 마음을 챙기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 닮아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우들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서 가정이 복되고 이 사회가 변화되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도들이 마음이 깨어나게 마음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온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이제는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끝들 쫓아가면서 주님 돈 성공 이런 거 쫓아가면서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세워지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세워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챙기면서 우리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는지 내 욕심과 내 고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랑을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들은 중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쾌락과 성공 이런 것들이 중독되어서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더 살아갑니다. 하나님 혼란과 뒤죽박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이 정리되지 않는 우리들,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우리들, 주님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순종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이 마음을 잘 훈련하여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챙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마음이 우울앉아 있습니다. 그 마음의 강건함을 사랑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청년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병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서 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병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하여 수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천국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도 되었습니다. 주님 그 모습 속에서 이 병석의 자리지만 고통의 자리지만은 하나님 그것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은 비록 고달프고 아플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는 주님 더욱더 기쁨이 넘쳐나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새로운 변화가 있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 우울앉아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이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전과 달리 그 마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연약한 자들 돌보며 사랑하면서 뜨거운 사랑을 막 부어주면서 주님 뜨거운 사랑을 부어주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주님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청년들 보내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주의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도 필요한 섬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지혜롭게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 유혹한 우리 서인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생각지도 못한 어마어마한 아픔과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고난들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부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하나님, 부정하기보다는 받아들여서 주님 그 속에서 내 영혼이 단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부정함으로 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집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 속에서 불안한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생,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형통해지고 요셉과 같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넘쳐나는 우리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권한은, 소망의 빛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당한 이 고난의 문제,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자꾸 부정하고 주님 두려워하고 주여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회복의 기회, 새로운 패러다임의 새로운 역사의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로 만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깨닫게 하시며 은총이 이제는 나의 이 고난,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합력하여 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고난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